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6절부터 20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앙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아직까지 욥이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섭리의 역사다라고 욥이 한결같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욥이 매우 험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도 욥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제 앞부분 뒷부분에서는 그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친구들에게 6절에 보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욥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아주 과격하죠. 하나님이 욥 자신을 억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대하셨다. 학대하셨다. 파멸케 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학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욥의 형편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형편이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아들, 딸이 한날 한시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은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들, 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죽어도 그 마음에, 그 진짜 평생을 마음에 묻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욥도 이제 자신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아내까지 떠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현실은 말 그대로 정말 파멸당한 현실이죠. 억울한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한 현실입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욥이 잘못해서 내가 형벌을 받았다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한 것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물론 인간으로서는 죄인이죠. 그러나 이 재앙을 당할 만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사실이죠. 그렇게 되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오늘 그 6절에 있는 대로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아마 정말 들 수밖에 없죠. 우리들도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작은 일에 있어서 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좀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이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인간적으로 욥의 형편 사정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욥의 사정을 보면 이걸 제어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정말 이렇게 그냥 속에서부터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그러한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한 현실이다, 나를 학대한 현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주 그 심한 표현으로 주장을 합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폭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말이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이제 또 나중에 보게 되면 1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욥을 이제 돕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 폭행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폭행하시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 형제 자매들도 다 침묵하고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8절에 그가 내 길을 막아,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길을 막은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그렇죠. 다른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길을 빛되게 복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는 이제 왕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시니, 그러니까 한쪽에서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방팔방에서 이제 욥을 공격을 하니까 욥이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욥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욥을 도와줘도 지금 모자랄 지경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그 군대로 하여금 욥을 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진짜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 나를 학대하신다, 나를 폭행하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3절부터도 보게 되면 이제 욥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데,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부터 보게 되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그래서요, 형제들이 떠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기가 막힌 일이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정말 그 주인님 하면서 따르던 종이 욥이 불러도 대답지도 않는 거예요. 욥이 겨우겨우 간청을 해야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렇죠, 이게 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아내가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욥에게 책임을 다 넘겼겠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욥이 자신의 형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내용은 이제 13절부터 19절은 마치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뭐 문전성시인데, 정승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뭐 개미 한 마리 없다라는 말과 또 뭐 비슷한 말 좀 재미있어서, 뭐 정승집 말이 죽으면 밥을 먹다 말고 뛰쳐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밥 다 먹고 간다, 뭐 이런 속담과 정말 이렇게 같은 상황이죠. 얼마나 욥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20절에 보게 되니까 욥의 몸 상태도 심각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진짜 말 그대로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그러니까 참 욥의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참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욥의 마음과 욥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욥의 가정은 파탄이 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자식들은 죽었죠. 아내는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욥이 숨 쉬는 것도 싫다고 하니까 당신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종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이들한테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그러니까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약탈당했고, 하루아침에 그날에 자녀들 10명이 죽었고, 또 이제 잠시 후에 자기의 그 질병이 걸렸고,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재앙을 당한 거죠. 그 누구도 욥을 동정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친구들도
이 모든 일들은 욥 당신의 죄 때문인데 왜 당신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느냐? 너야말로 참으로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쉴 새 없이 정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너무나 억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욥이 아직까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일이,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자신을 학대하셨다, 폭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학대나 폭행을 과연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러지는 않죠.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욥이 이렇게까지 심한 말로, 험한 말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욥에게만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손양원 목사님 예를 몇 번 들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욥보다 더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3학년 때, 그때가 1916년도 그때 되는데 3학년 때에 그 일제가 궁성요배를 시켰대요. 1916년도에도. 그러니까 궁성요배라는 게 일본 천황이 있는 그 궁을 향해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3학년 때 시켰는데 1916년도에. 근데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해갖고 궁성요배를 안 했대요. 그 3학년짜리가, 그 조그만 어린 아이가. 그래갖고 퇴학을 맞았대요. 퇴학을 맞았는데 또 어느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해서 다시 이제 복학을 했어요. 다시 그 복학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또 주일날에도 학교를 나오라고 하니까 주일날은 학교 나올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학교 나올 수 없다. 그 초등학생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주일날에 학교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나오라 그러면 거의 뭐 선생님 말씀이나 학교 지침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엄격했겠습니까? 근데도 안 나갔대요. 주일날 나오라 그럴 때 안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뭐 만두 장사 같은 걸 했대요. 그러니까 학비가 없고 가난하니까 그렇게 아주 부지런히 열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님도 그 지역에서, 경상도 그쪽 지역에서 3.1 운동의 주동자가 돼갖고 그 옥고를 치렀대요. 그래서 잡혀갖고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손양원 목사님이 또 일본으로 유학도 갔었고, 그리고 1926년도에는 이제 부산에 그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 교회에 먼저 그 여수의 애항원에 가시기 전에 벌써 부산에 있는 그런데 전도사로서 몇 년을 열심으로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저 사람 뭐 지만 잘났나 할 정도로 열심으로 그 부산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에 있는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답니다. 그러다가 1939년도 7월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그 교회로 부임을 하셨대요. 그곳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문둥병자들을, 한센병자들을 그렇게 돌봤대요. 그러니까 고름으로, 그 고름이 나면은 그 고름을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그 병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그 고름을 빼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갈 때, 치료할 때에 뭐 장갑 끼고 그 다음에 가운 입고 접촉 안 되려고 하는데 손 목사님은 그런 거 뭐 장갑도 안 끼고 가운도 안 입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갖고 그 환자들을 치료할 정도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정말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8년도에 그 기독교 그 총회에서 이제 그 신사참배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이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죠. 그래서 1940년도부터 해방 때까지 중간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또 들어가셔서 아마 종신형을 받았는데 40년부터 45년까지 그
계속 감옥에 계시는데 해방이 되어서 45년도에 감옥에서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해방이 안 됐으면 계속해서 감옥에 계셨겠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이제 45년도에 나와서 열심으로 그 여수 애양원 그 곳을 섬기고 그러셨는데 1948년도에 이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남로당에 속한 그 공산 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여수순천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점령하고 인민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거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이제 그 항상 기독교 활동 잘하고 반공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들어 밀고를 한 거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인민재판을 받는데 두 아들이 이제 서로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형은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동생은 형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래? 그럼 너네 둘 다 죽어라 해갖고 그 두 명을 그렇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학교 나오라 그러는데 그 초등학생이 무슨 용기가 있고 뭘 알겠어요. 나오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인데도 안 나갔대요. 그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옥에서 그 신사참배 반대해서 40년부터 45년 해방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48년도에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한날에 잃은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장례식 때 손 목사님이 여러 가지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와서 감사하다고 그 장례식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큰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한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말을 했대요. 진짜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장례식 하면서 그 마음에 벌써부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자녀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감사 제목을 그렇게 장례식 때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 이제 두 아들을 죽인 자들 중에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엄군이 총살하려고 할 때 찾아갔고 계엄사령관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해갖고서는 이제 그 사람을 안재선을 이렇게 구해내죠. 그래서 자식으로 삼고 그렇게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48년도에 있었는데 6.25 전쟁이 났잖아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정말 아주 너무나 빠르게 그 공산군들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수 애양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 6.25 때 수없이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경찰 군인만 죽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을 돌보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암만 적군일지라도 그건 민간인이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돌보니까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이기 때문에 그 애양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피난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배에 올랐다가 배가 출발할 때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서 그 사람들 보내고 자신은 이 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겠냐. 그래서 그 여수애양원 거기에 남습니다. 남는데 그 9월 그 13일인가 언제 13일인가 그때 잡혀갖고 이제 9월 28일 날 총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그냥 이게 간략한 일대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좀 보면서 살펴보면서 욥보다 더 억울한 것 같아요. 욥은 가만히 있다가 정말 그런 일을 당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자기 욥은 살았어요. 그래서 갑절을 살았고 정말 복도 갑절을 받았고 또 더 아름답고 훌륭한 10명의 아들 딸들도 없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1950년도 9월 28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욥보다 더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손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살다가 자식들 먼저 잃었죠. 그 다음에 자기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진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사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만 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6.25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재앙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뭐 일반 사람들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또 많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뭐 욥이나 손영환 목사님이나 북한 중국 이슬람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할 수는 없죠.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2022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입에서 진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폭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억울하게 했다고 할까라는 말을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진짜 그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나의 길을 막으셨다,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나의 영광을 빼앗으셨다, 하나님이 원수같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라는 이러한 생각과 말들이 그냥 저절로 우리 입에서 나오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우리들의 입에서,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또 욥의 입에서 그러한 말이 참 안 나올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서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욥의 말대로 욥을 억울하게 하신 것일까? 우리를 억울하게 하신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이 고백한 대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을 학대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들을 폭행하시는 분도 절대로 아니죠. 근데 우리가 욥의 그 기록을 우리가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 일들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있고,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억울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폭행하는 분이 아니다, 학대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하나님이 폭행한 것 같은 그러한 그 사건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귀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건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재앙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왜 있습니까?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폭행하는 분이 아니고 억울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데 왜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폭행하는 것과 같은 재앙이 있는 것입니까? 예, 질문이 되죠. 그랬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욥기 1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드러내신 욥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복도 주시고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절대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절대 주권자로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화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복도 주시고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드러낸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어떤 때는 오늘같이 화창한 날씨, 아주 좋은 날씨를 주시기도 하시다가 어떤 때는 홍수로, 가뭄으로, 더위와 추위로, 어떤 때는 흉년으로, 어떤 때는 풍년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 전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연 만물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폭행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학대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연 만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셨다가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화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대하시는 게 아니고 폭행하시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실 때 이제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 때는 복된 상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욥과 같이 재앙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폭행하신다, 우리를 학대하신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욥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는데 그것은 학대도 폭행도 억울하게 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인간에게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죠.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대하셨기 때문에 폭행하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아가서 아담도 영생을 얻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영생을 얻게 해야 될 아담이 그 본분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탐욕을
행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아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게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이제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대하셨기 때문에, 폭행하셨기 때문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복되고 항상 복된 상태만 누려야 하는 존재일까? 그러지는 않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명을, 그러한 특권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넉넉한 상태에서, 형통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정말 욕과 같이 재앙을 당할 때에도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 다음에 그 아프고 괴롭고 슬픈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만, 형통할 때만, 잘될 때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그때도 즐거워해야 되지만 슬프고 괴롭고 욕과 같이 고통스러울 때도,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정말 거짓말로 정말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서 순교자들이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었을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했을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진심으로. 물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본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재앙들이 하나님이 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학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어쨌든 하나님께 그런 심한 말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심한 말을 한 건 잘못이죠.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답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해서 폭행했다, 억울하게 했다 말하지만 욥도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이, 심한 말이, 험한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를 폭행하고 실제로 억울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 물론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잘못했다라고까지 잘못하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폭행한 건 아니고 학대한 건 아니고 억울하게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메어 달릴 수 있었던 거죠.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이고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악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죠. 그 실제적인 악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야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자기를 폭행하셨다, 학대하셨다라고 진짜 말해도 될 정도로, 아무도 그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죠.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폭행했다, 학대했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가 막힌 일이죠. 미국 유학을 준비할 정도로 자녀들이 엘리트입니다. 똑똑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준비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폭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다.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재앙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행하지 않았고 또 학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재앙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예레미야 29장에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가 막혔죠. 이젠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다. 지금은 재앙이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정말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제 욥에게 일어난 재앙, 손양원 목사님에게 일어난 재앙,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목적은 평안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 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욥에게 일어난 이 재앙이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신사참배 때문에 일평생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손양원 목사님이 밖에 나와서 호의호식 하셨습니까? 당시 벌써 50년대, 지금 70년 전에 그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 치료하는 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거기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다 두 아들이 죽었죠. 거기에다가 손혜원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러면 남아있는 그 딸과 사모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로 아니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 장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런가? 근데 정말 그렇죠. 욥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학대하셨다, 폭행하셨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험한 말을 했죠. 근데 욥은 처음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배교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8장 42장에 가게 되면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42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했던 말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행자다.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런 모든 말들이 포함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거 진심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 다 이렇게 자기가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이제 그 욥이 재앙을 당할 때에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억울하게 한 일이다, 학대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길게 보니까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욥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들도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게 웬 재앙인가, 웬 학대고 웬 폭행인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죠. 현실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는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거나 천국에 가서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것은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은 재앙이 아니구나. 그것은 폭행이 아니구나. 학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폭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대한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욥에게, 손양원 목사님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다. 복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폭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아라. 폭행하고 학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현실 속에서는 욥처럼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견디고 인내하라. 욥의 결말을 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사용해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그냥 뭐 좋기만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복도 주시기도 하셨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우리가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욥처럼 다른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재앙을 주시는, 화도 주시는 그러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천지 만물에게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계산하고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무슨 손해가 있을 것이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무엇을 잃을 것인지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이제 내가 지금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화해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세상 사람들도 파악하죠. 그리고 이제 망대를 칠 때에 돈이 얼마 있는데 이게 질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멈출지 그걸 파악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이렇게 계산하고 한번 계산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는 진짜 내가 언제 그러한 재앙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왜 따르지? 그냥 항상 그렇다면 내 한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가질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일하심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고 또 우리가 억울하게 느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학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폭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복된 그러한 손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평안할 때에도 재앙이 있을 때에도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랑, 내가 받은 복 자랑, 세상에서 높은 지위 권세 얻은 것 자랑,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갖고 이 내 생각이 하늘로 올라가갖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한 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4차원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때 정말 때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욥이 한 말이 우리 입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억울하게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폭행하시고 나를 학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시고 폭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죠. 욥도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했죠. 예레미야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나라가 지금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다 죽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게 되면 자식들을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서 그 자식을 먹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장래에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나? 하나님 한번 당해보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또 우리의 실제적인 주변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폭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학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앙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장래의 평안을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이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삶이
쉬운 삶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삶이 복된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나를 폭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게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의미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지키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열심히 계속해서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